오늘 이 법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정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사정에서 각 가정 삶의 현장, 또 먼 외국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오늘 또 날씨가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들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너 꿈이 뭐니?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하는 꿈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고 신기한 것은 만날 때마다 그 꿈이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 아이가 존경스럽고요. 여러분, 나에게 꿈이 있다, 나에게 꿈이 많다, 그리고 그 꿈이 자꾸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젊었다, 내가 희망이 있다,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혹 꿈이 없는 분이 계시나요? 목사님, 나는 아무 꿈이 없어요. 꿈이 여러분 작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제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는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인전기책 읽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 빌 게이츠나 젠슨 황, 또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아주 훌륭한 그 사업가들, 이 과학자들이 위인이지만, 예전에는 위인들은 모두 다 나라를 구한 어떤 군인들, 또 나라를 세운 정치가들을 우리 이인들이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책을 읽을 때는 잘 몰랐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 위인전기가 너무 과장된 표현이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왜? 근데 우리 민족 고대 신화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 거의 다 아래서 나왔다,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의 첫 지도자인 박허컷의 박씨들 많이 있잖아요. 큰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비도 큰 아래서 태어났다. 고구려 시절 동명성 주몽도 큰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또 신라의 다른 왕도 어머니가 큰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을 탁탁탁탁 깨보니까 뻥 하고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야의 시절 수로왕도 마찬가지예요. 황금 알을 낳았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크게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 지도자들이 알에서 태어났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날 때부터 뭔가 좀 다르다, 좀 특별하다, 신성시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쓴 자서전이든 다른 사람이 쓴 전기 이인전이든 모든 전기는 그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다, 출생에서부터 그 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의 전기를 쓰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마가는 예수님의 전기를 쓰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째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문학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이 마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독특한 특징, 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적, 기적, 일으킨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이적을 행하셨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바로 가버나움 그 해당 안식일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우! 우리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쫙 퍼져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첫 신방을 하시죠. 베드로 장모의 집에 신방을 가셔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기도해서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온 갈릴리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나병한 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한쪽 속 마른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랬더니 여기저기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다니게 되는데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을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는 그런 기적이 나오고요. 또 500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오고 또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는 기적적인 사건, 대단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기적적인 감동적인 아주 그냥 스릴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능력 가시가 아닌가 천만에요. 예수님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런 능력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어설티, 권위,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내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 하나님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마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윤리적이고 그런 그 도덕적인 교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는가? 없는 이유는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핍박과 환난을 많이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볼 때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마가는 보았기 때문에 이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교훈을 빼버렸어요.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여기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 한적한 곳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한적한 곳의 원래 원어의 뜻은 연결고리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한적한 곳 연결고리에 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적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복잡한 도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럼 우리 교회를 우리가 옥탑방, 생태공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던 늘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7군데를 6개월 만에 돌아다니다가 8번째 만에 한적한 이곳 유엘리에 와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교회가 개척됐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한적한 곳에 있어야 된다. 한적한 곳은 연결고리다. 원의 뜻이.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한적한 곳. 왜 한적한 곳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 연결고리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한적한 곳 혼자 계실 때 뭘 자주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양촌역 2번 출구, 이게 우리 교회 정문이거든요. 우리 교회 정문에 양촌역이 있습니다. 이 양촌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 한 사람도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올 때도 전부 공부를 하고요, 식당에 가도 앉아서 전부 공부를 하고요, 카페에 앉아서도 전부 앉아서 공부를 하고요. 너무 신기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카페에 와서 서로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저 그렇게 사귀면 좋은데 카페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근데 그것까지도 괜찮는데 어떤 분은 이 3층 예배실에까지 올라와서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도 공부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 눈을 딱 뜨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잘 때까지 보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은 뭘 하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십니까? 또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나 우리 원창년 집사님, 남정민 권사님, 우리 김경희 권사님처럼, 우리 김정혜 권사님처럼 성경을 필사하십니까? 아니면 큐티를 하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전에 어떤 분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고향 어머니 산소 가서 기도하고 빙글빙글 몇 시간을 돌다가 올라갑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큰 뉴스가 항상 터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향을 간다 그러면 늘 기자들이 따라붙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전도를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늘 한적한 곳에 가서, 연결고리에 가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 요한 이런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한적한 곳 연결고리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제 아들을 보내놓고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그 한적한 곳에 가서 또 하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연결고리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희한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 1장을 우리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자. 또 우리가 다른 동네에 갈 것이니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엎드리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제자들이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돌아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뭘 했는가?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제자들에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하셨으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셨을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축복의 해 2026년 이 새해에 꼭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처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영혼의 간정이 있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또 사람들은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서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대답을 다 들으시고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른 사람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한 것은 너의 지식, 너의 지혜가 아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청기 누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이 청기 누설을, 예수님의 청기 누설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나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구름이 사이에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사람의,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으시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 연결고리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 새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어떤 아이들을 돌보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내 지혜와 내 방법, 내 노하우로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 이 하늘 땅을 마음대로 휘어잡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늘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부를 때마다, 병을 고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먼저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2026년 새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 사람들은 막 우와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막 왜 몰려옵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죠, 병자를 고치시죠, 죽은 자까지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쫙 퍼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그리고 그 피로를, 니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따라옵니다. 자, 여러분 38절 39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도 내쫓더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 두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전도하리니 전도하시고, 전도라고 하란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느냐? 전도하라. 예수 믿느냐? 전도하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대로. 왜 아프나요? 아프다니까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죽네요? 죽겠다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을 주었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손으로, 발로, 말로 창조합니다. He all,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태양이 있어라, 별이 있으라, 바다야 있으라, 육지가 있으라. 말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어떤 말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복음이 전파된 곳, 복음은 말로서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세계 중심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일 처음 복음이 팔레스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말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가 세계 중심이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끄덕끄덕 이렇게, 내가 저 글을 읽어서, 내가 영화 봤어. 다시 할게요. 팔레스틴에서 복음이 말을 통해서 로마가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영국으로, 유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세계 중심이 되어서요, 아주 세계 모든 것에 핵이 됩니다. 유럽이 영국이. 영국에서 말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태평양을 걷어서 신대륙 미국을 갑니다. 미국이 세계 중심이 여러분 우연히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미국에서 말을 통해서 한국으로 복음이 넘어옵니다. 여러분, 한국을 한번 보세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얻어먹고 사는 나라, 배우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오면서 우리 한국에 학교를 세웠어요. 고아원을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세계에서 의료 시스템이, 병원 시스템이 좋은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미국에 어떻게 하면 가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으로 옵니다. 중국에서도 옵니다. 러시아에서도 오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에 오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은 너무 가난했고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돼서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됐어요. 주는 나라가. 여러분, 뉴스를 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 이야기를 연설할 때마다 합니까? 러시아가 중국이 한국,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온 세계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면 나 국 좀 초청해 주세요. 나 좀 초청해 주세요.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 한국의 교육, 한국의 병원 부러워합니다. K-팝을 여러분 보셨죠?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중심이 돼요. 중심이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양반과 쌍놈, 완전히 갈라진 철저한 계급 사회. 아이고, 숨이 가빠서 못하겠네. 그런 나라였어요.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었나요? 아이들의 인권이 어디 있었나요? 야, 아이들은 가, 저리 가, 아이들은 저리 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어릴 때 엄마는 머리에 이고, 지머리 이고, 등에 아이를 업고 양쪽엔 들고 가고, 뒤에서는 남자 청년이 담배 물고 이렇게 가는 나라요. 남자들은 모여서 놀고 있고 노름하고, 여성들은 밭에 가서 짐승처럼 일을 하고, 그러고서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밤새도록 손빨래하고 다 그런 여성의 인권이 뭐가 있었나요? 지금 보세요. 완전히 TV 거꾸로 돼가지고 남자들이 쭉쭉 일을 하죠. 얼마나 여성들, 어린이들 여러분 한번 건드려 보세요. 큰일 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가지고 속도를 완전 낮춰버려야 돼요. 그럼 벌금이 엄청 세요. 어린이들의 그 인권, 여성들의 인권, 여러분, 이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3.1 운동 때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 중에 장로님들이 반이에요. 반. 그 3.1 운동은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봐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복음 때문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기 필리핀에 가면 올랑고 섬이라는 게 있어요. 한 기역 선교사님이라고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5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5년째 그 사모님이 아내가 당신은 실패한 선교사다. 우리 간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5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했으니까 나는 실패한 선교사다. 그래, 간두는 게 좋겠다. 간두자. 그리고는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TV도 팔고 전축도 팔고 돈 되는 거는 다 파는 거예요. 돈 되는 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가면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차라리 선교지에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죽을 묘자리 하나 주십시오. 다 팔아가지고 묘자리 하려고 땅을 샀어요. 땅을 샀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죽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죽으면 좋겠습니까? 늘 기도하라고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에 가자니 실패한 선교사가 너무 창피하고 여기에 있자니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뭐짜리 샀으니까 여기서 죽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늘 턱 나가는데 저기 길을 가는 청년이 있어. 어이, 당신 예수 믿어. 예수 믿겠어. 이 사람 놀래본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옆에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겠어. 또 전화하자. 당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겠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놀라운 역사.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내가 죽으니 예수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가 나타나는 거야. 복음만 전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소문이 한국에 감리교 소속이거든요. 저기 압구정도 가면 큰 교회 하나 있죠.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에게 들려진 거야. 그 김 목사님 듣고 가가지고 보니까 이상한 놈이 한 놈 있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여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 예수 믿겠어, 예수 믿겠어.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여보시오. 당신이 원하는 게, 목사님, 저는 원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는 뭐 죽을 끼고 뭐 하고 싶은 게 없네 하니까, 선교센터를 한번 짓고 싶은데 제가 되겠습니까? 딱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선교센터를 크게 지어줘. 사람들이 막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뉴스 들으시죠? 저는 뉴스 보기가 싫어요. 요즘 오래됐어요. 뉴스를 들으면 전부 뉴스가 아니라 안 좋은 뉴스, 기분 나쁜 뉴스. 왜 그럴까? 라디오, TV가 좀 엔돌핀이 팍팍팍팍팍 나는, 야, 살아보자, 야, 꿈이 있거나 내일이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뉴스를 들으면 이게 뭐 멍이 드는 거야. 멍이 드는 거야. 안 좋은 뉴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바꾸면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사회가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강화문으로 가면 될까요? 세상이 바뀔까요? 용산을 갈까요? 청와대로 갈까요? 여의도로 갈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저분이 바뀝니다. 저분이 바뀌면 또 다른 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꽃핀다고 이 세상이 꽃밭이 될까요? 어제 우리 준이 결혼식장에 가서 참 좋았어요. 오면서 다 꽃을 안고 오는 그 마음이 참 좋았어요. 나 혼자 꽃 핀다고 이 세상이 꽃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꽃피고 너가 꽃피고 너가 꽃피고 너가 꽃피고 너가 꽃피면 이 세상이 꽃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보내지 맙시다. 그냥 보내지 마자고요. 꼭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전도의 간정이 있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